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맷돌교회 안성 목사입니다. 시선 시리즈 그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시선에 관련된 말씀이 전해질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요, 말씀의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곁눈질이 낳은 괴물이란 제목으로 강의하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의 시선, 지금까지 뭐 멀리 봐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이제 긍정의 시선으로 자꾸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긍정의 시선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짜 중요한 시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과의 비교 의식. 자꾸 남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 중에, 그리고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 자체로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라이벌과 경쟁하다가 그 비교의식, 시기, 질투라는 괴물에 사로잡혀 오늘도 참 불행한 인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또 멀리 볼 거 없이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보람 있고 충분히 괜찮은 인생인데 자꾸 주변과 비교하다가 그 곁눈질이 탄생시킨, 곁눈질이 난 그 괴물, 질투라는 괴물에 잡혀먹힌 적은 여러분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곁눈질 하다 보면 정말 내 삶이 되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져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거나, 혹은 비교의식의 그 허접한 우월감에 빠져서 정말 그 쪼잔하고 조악한 갑질과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교만한 모습이 정말 얼마나 꼴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내 행복,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충분히 존귀한 내 인생, 그리고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 이 아름다운 인생들을 산산조각내며 파괴하며 비극을 하루하루 꾸역꾸역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절대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은 곁눈질이 낳은 질투라는 괴물, 정말 비교의식이 낳은 시기라는 괴물에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정말 내어주지 않도록, 삼켜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오늘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시기 질투의 시선을 버려야 승리할 수 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 주제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볼 때 잘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마르다의 집에서 거하게 되셨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기 위한 마르다의 열심, 그 분주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열 몇 명, 또 뭐 주변 사람들까지, 가족까지 하면 뭐 수명 넘는 그 사람들 먹이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분주하게 막 주방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주방 일 하다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냥 행복하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나의 달란트, 내 재능으로 정말 맛있는 요리 해가지고 우리 주님 먹여야지, 드시게 해야지, 재밌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일하다가 곁눈질 하다가 그냥 예수님 발밑에서 빤히 말씀만 듣고 헤헤거리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는 순간부터 이제 이 천국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그냥 막 웃음소리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찌개 끓이랴, 밥하랴, 막 고기 구랴, 막 전 부치랴, 막 정신없는데 저건 해맑게 웃으면서 호호하하 웃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니까 막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마르다는 참다 못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잃어 보이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항의하는 장면이죠. 예수님도 참 그러세요. 아니, 쟤야 철없어서 저렇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이렇게 혼자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저렇게 철없이 있고 발등상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걸랑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언니를 도와라 그러시지 어떻게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그러실 수 있어요? 라면서 예수님에게 막 분노하는 이 마르다의 실수를 봐요. 예수님의 마르다를 향한 결론, 충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냥 너무 많은 일에 치여서 그래 분노할 바에야 한 가지 일이라도 좀 잘해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을 너무 분주하게 하면 안 된다, 정도껏 해야 된다, 그 절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오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 너는 잘못됐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 너 일만 하고 있으면 돼? 교회에서 봉사하러 와서 뭐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서 마르다는 잘못된 신앙, 뭐 형편없는 신앙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리아를 좋은 신앙으로 부추기는데 마르다가 천국에서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마르다 열심히 일한 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그 자리가 예배예요. 그 자리가 지성소라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혼내시는 것은, 꾸중하시는 것은 그 곁눈질이에요. 네가 그냥 네 달란트와 너에게 준 그 감동으로 열심히 주방의 그 사역과 봉사와 헌신을 지성소처럼 잘 섬겼으면, 예배처럼 잘 섬겼으면 너도 좋은 거야. 근데 너는 좋은 일을 택하였으면서 왜 네 마음을 곁눈질 속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빼앗기냐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마리아가 이러는 거야. 예수님, 저 마르다 좀 보세요. 저 언니, 저 철없는 것 좀 보세요. 지금 저거 봉사할 때, 지금 우리가 교회 밥 먹으러 왔습니까? 말씀 열심히 들어야지. 저거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저 가서 일만 하고 앉았어요. 저 어쩌면 좋아요. 저 신앙 없는 거 저거.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다, 저 마르다, 저거 형편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도 똑같이 마리아한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목회하면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충분히 자기 스스로도 존귀한 인생인데 자꾸 스스로 파멸로 이끌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를 산산조각 내고 자기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공동체 질서를 깨트리는 이 지경까지 오는 정말 곁눈질이 난 시기와 질투라는 괴물에 사로잡힌 자, 삼키운 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속에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데 여자들이 뛰어들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래요. 여기서부터 눈알이 뒤집히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기서 이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자,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 전했죠. 믿음이 무엇이냐? 주목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지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고 그랬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된다니까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날 이후로 곁눈질이 시작해서 사울은 맨 누구만 봐요? 다윗만 주목해서, 다윗만. 그러면서 자기 인생,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송두리에 통짜로 다윗 쫓아다니며 다윗 시기 질투하고 다윗한테 탕 던지고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다 소비해버렸다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천천히 어딥니까?
꼭 다들 만만 돼야 됩니까? 충분히 천천으로도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던 사울이건만 그는 다윗과의 비교의식, 열등감, 그 견눈질 때문에 그 천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스스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와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까? 포기할 줄 모르는, 정말 절대로 패배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베드로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며 난 저런 인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할 정도로 욕을 쏘아부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듭해서 3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뭐 이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지? 그래.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전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꼭 이 구절을 읽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각오를, 결단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 헌신의 그런 이 열정을 요구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저 너 나 사랑하지?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하지? 예, 정말 면목 없지만 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짜예요 라고 요한복음 21장에 그가 고백할 때 예수님 주저없이 그래 그럼 됐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이제 네 자아가 살아서 네 스스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넌 진짜 제자가 되어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 띠띠우게 되리라. 즉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제 예고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주인공 된 이 베드로는요, 더 이상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 다시 자기에게 지난날에 너 왜 그랬니? 앞으로는 잘할 거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 고백 하나만 요구하시며 그냥 그래 그거면 됐다 하시며 자기를 또 품고 안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는 몸둘 바를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며 죽어도 좋다는 행복한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의 눈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요한이 보인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내가 죽어도 좋다는 행복감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감에 정말 천국을 누리던 이 베드로의 천국을 산산조각 낸 것은 바로 견눈질이에요.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두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냥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되잖아 라고 그를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과의 관계만으로는 충분히 만족하고 나는 천국을 누리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날이 천국이었는데 그 천국의 틈을 내고 그 기쁨과 행복을 송두리째 삼키는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즉 내 견눈질에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정말 라이벌 의식으로 막 불타오르는 시기 질투감에 요한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의 기쁨과 행복과 은혜 충만했던 천국은 그 괴물에게 삼켜져 오늘도 지옥과 같은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내던져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견눈질은 바로 내 신앙과 믿음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틀린 게, 누가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은혜대로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오늘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니 늘 부딪히고 깨어지며 억울하고 답답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거 투성인 거예요.
그 서운함이 막이라고 그러죠. 섭섭막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견눈지에서 비롯된 괴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 환호에 너무 놀아나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사울처럼 사람들의 평가, 칭찬을 귀담아 듣고 자꾸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판단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시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다윗은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뭘 그래 인생이 지질이 고난과 정말 역경이 계속 반복되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책정하신 그때부터 그는 고생길이 뭐 저렇게 안 풀린 인생이 다 있다냐, 뭐 저렇게 억울한 인생이 다 있다냐. 야, 저 다윗은 저 괜히 하나님 잘못 믿어서 망한 인생처럼 보인 게 세상의 평가예요. 그에 반면 하나님께 버려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셔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인생은, 그 당시에 사람의 평가는 뭔가 승승장구하며 호의호식 누리며 정말 잘 되고 평안한 인생으로 사람들께 부러움을 샀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결론을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 이렇게 허접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길 거예요? 거기에 놀아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려서 또 견눈질하며 비교의식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만 신경 쓰고 또 그 견눈질을 여러분 거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요, 로마 한복판에 있는 바티칸 시국 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 유명한 조각상,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명성과 인기만큼 수많은 구설과 사람들의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양면의 판단을 받았던 작품이 또 이만한 작품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또 화려한 조각상이지만 그에 따른 수많은 또 사람들의 평가, 엇갈린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건 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해서 미켈란젤로가 밤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 사인을 새겨놓고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일하게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 자기 사인이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근데 또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부각되고 더 크게 조각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피에타상을 실물로 영접했을 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건 누가 주인공이야? 이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될 그 피에타상이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새겨진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던 작품이었는데요. 요즘에 세간에 회자가 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정말 라디오라 참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90도 하늘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완전히 90도 머리,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피에타상의 사진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예수님의 비율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속설에는 미켈란젤로가 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작품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나의 작품이었다 고백했다는 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문제지. 우린 또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에 귀 기울이면서 그 괴물 같은 시기 질투에 정말 견눈질로 오늘도 내 삶을 망가뜨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강의 가운데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자꾸 많이 전하고 다니는데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우와, 우린 뭐 교훈이 뭐예요? 토끼처럼 자만하면 안 된다. 거북이처럼 성실해야 끝까지 가야 성공한다. 뭐 맞습니다. 근데 세상의 교훈처럼 거북이의 성실함을 배워라.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자,
솔직히 말해 봅시다. 거북이가 성실하고 꾸준히 끝까지만 하면 토끼 이길 수 있습니까? 토끼가 잠자주지 않았다면 절대 죽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도 안 돼요. 저는 이 우화의 참된 교훈은요,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선이 이렇게 중요하단다, 얘들아.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확연한 차이에도 거북이는 왜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가 요이 땅은 좀 그런가? 자, 출발 뭐 어떻게 하죠? 땅. 자, 그랬을 때 현격한 차이 막 확 달려나가는 토끼를 바라봤으면 거북이는 에이 해봤자 소용없어 아마 포기했을걸요. 근데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 교과서에 봤던 동산 높이 달려있던 삼각깃발, 그냥 거북이는 그 깃발만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격한 전력의 차나 토끼가 얼마나 빠르고 나는 얼마나 열등한가 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그는 그냥 결승선만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근데 토끼는 뭘 바라봤어요? 결승선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와 상대하고 있는 거북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나하고 상대도 안 될 만큼 느리거든. 한숨 자도 되겠는. 이 나태함과 자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다른 사람이랑 다른 어중 비슷한 여우랑 뛰었으면 뭐 절대 그렇게 잠 안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토끼와 거북이의 진짜 숨겨진 교훈은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상대 바라보면 상대에 맞춰, 사람에 맞춰, 상황에 맞춰 자꾸 움직여요. 하지만 우리는 거북이처럼 그냥 결승점만 보고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남들이 어떻든 달려나가든 뒤처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꾸준히 내 할 일 하며 주님만 따르는 자 돼야 된다. 그게 신앙의 승리이고 결국 인생의 승리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그런 귀한 이정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곁눈질이 낳은 시기라는 괴물, 질투라는 괴물에 삼키어지려고 하진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늘도 자신이 가야 될 일을 꿋꿋이 묵묵히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승리를 예견하는 거북이 같은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